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갓난아이가 낮이고 밤이고 막 우는데 왜 우는 줄 알아요? 시차 적응을 못 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항상 캄캄했거든. 그래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우는데 지금 미국에 있으면 지금 1시 40분이에요 새벽.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12시 30분에 잠들었는데 2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한 1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한 2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안 잤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안 자는 동안에 다 했어요. 주일날 설교 준비도 하고 헌신 예배 설교 준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또 우리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모처럼에 갔으니까 또 오겠어요? 못 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다 보여주고 싶은데 때로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미리 예약이 안 나면 못 들어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록펠러 빌딩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꼭 가봐야 될 이유가 이게 1930년에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1930년도에 130짜리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그때 뭐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서 그런 나라와 버금가는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또 록펠러 빌딩을 가야지요. 록펠러 빌딩을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면으로 보이거든요. 록펠러가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인용 많이 했잖아요. 11조. 근데 그분이 석유왕이거든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의 9조를 한 사람입니다. 11조를 한 사람이 아니라 10의 9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줬는데 노년에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다 기부를 했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빌딩이 록펠러 빌딩입니다. 이런 데 또 밟아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데 밟으면 나 마음속으로 우리 같이 온 성도들에게 록펠러의 은혜가 가슴에 꽉 차기를 원한다. 꼭 11조 얘기하니까는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줄 서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미리 티켓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밤에 또 인터넷 들어가서, 근데 미국이 인터넷 사정이 정말 안 좋아요. 뭘 하나 들어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네. 록펠러 센터에 들어가도 마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들어가도 마감. 그러면 그걸 판매하는 여행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여행사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 티켓을 어떻게 구했는데 록펠러 재단 거, 정작 가고 싶은 록펠러 재단 거는 안 돼. 뒤지니까 미국에 의외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삽니다. 네덜란드 여행사가 티켓을 팔더라고요. 네덜란드 여행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티켓을 예약해가지고 그리고 다운받아서 모바일로 다운받아서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 2시간 자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만 빼고 그래서 원하는 데를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 설교와 연계시켜서, 어떻게 보면 오전 설교는 상편, 오후 설교는 하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좀 생각해 보자 해서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잖아요. 정말 주님 보실 때 정말 멋있는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미시 그레이스. 미국에서 2010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6년에 한 남성이 아미슈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총기 사건을 일으켰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미시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총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요. 그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용서라고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화가 바로 아미시 그레이스입니다. 아마 이 아미시 그레이스 영화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분도 있고 기억도 날 거예요. 우리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이 아미시 그레이스의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미시 사람들이 미국 여러 곳에 분포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등 여러 곳에서 현대 문명을 등지고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아미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16세기에 스위스에서 발생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말하자면 우리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서 왔듯이 이들은 또 개신교 안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만의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거죠. 17세기, 18세기, 19세기경에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물론 스위스에서만이 아니라 독일 등에서 미국으로 자신들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펜실베니아와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전국 30개 주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아미시 사람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뉴욕에만 언어가 800개예요. 뉴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800개라는 것은 800곳의 인종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아미시인들만 그 여러 공동체 중에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아미시 사람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결혼했다 하면 6명, 그냥 조금 산다 하면 10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하면 12명. 아미시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이 소수 집단들 가운데 아미시 사람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산업혁명기 이전에 미국과 유럽 농촌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당대에 유럽과 미국의 생활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미시 마을에서 도움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지만 주로 집안이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펜실베니아 독일어라는
특유의 근세 독일어 방언을 사용합니다. 또한 식사도 전통 화로로 조리하고 고전적인 생활상을 유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문명에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 미칠걸요? 모바일 충전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도 안 되잖아요. 세탁기 안 되고 냉장고 안 되고 밥통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왜 전기를 사용하냐면 전기를 사용함으로 세속적인 문화가 타고 들어온다고 여겨요.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를 원천 방어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 안 하는데, 다만 농기구를 위해서만 전기를 사용합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탁기 사용을 안 하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빨래줄에 빨래가 많이 널려 있으면 그 집은 아미시 사람이에요. 다 손으로 하고, 농사일도 어떻게 하느냐? 고전적인 방법으로 기계농을 안 하고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소가 끄는 이 소가 쟁기질하는 걸 가지고 농사일, 그 넓은 밭을 가꿉니다. 중요한 것은 아미시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가치관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아미시 사람들은 저녁에 뭐하고 지낼까요? 답답하겠어요. 그 저녁에 좀 이렇게 뭐라도 좀 사 먹으러도 못 갈 것 같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대화를 나눈다. 할 게 없잖아요. 치킨 하나 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또 피자 하나 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냥 저녁에 가족들이 대화를 하는데 주로 신앙 이야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죠. 가족 중심 전통, 가족 중심 교회, 가족 중심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시 마을을 찾아가다가 도로에서 마차 타고 지나가고 쟁기질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근데 정면으로 찍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몰래 잘 찍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보세요. 아미시 마을 사진 한번 올려보시죠. 예. 이게 뭐냐면 자매들이거든요. 젊은 여자들인데, 저기 보면 중세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복장이죠.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그리고 이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어디 가네요. 뒤에서 찍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마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아빠가 앞에서 끄는데 뒤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좀 더 넘겨보시죠. 거기 저기 기차가 보이죠? 저건 어떤 기차냐면 그 지역에 기차 박물관이 있는데 중세시대 기차가 증기기관차가 있어요. 아마 저기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래, 놀러는 다니네요. 가족들끼리. 넘겨보세요. 이게 한 가족입니다. 또 넘겨보시고, 아니 또 있는데, 또 넘겨보세요. 예, 또 넘겨보시고, 또 있는데, 예, 여러 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쟁기질을 하는데 앞에서 소가 끌고 있고 옆에는 조그만 꼬마인데 아빠가 농사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넘겨보시죠. 예, 지금 농사일 하는 겁니다. 또 넘기시고, 지금 제가 농사일 하는 걸 동영상 다 잡았어요. 쭉 놔보시죠. 저렇게 쟁기질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문화를 그대로 고수하는, 저 넓은 땅을 저렇게 농사일을 해요. 이게 아미시 마을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씀드린 대로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자녀의 수가 6명에서 10명, 대가족이죠. 대가족이 항상 생활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문화, 그들의 전통이 계승되게 했죠. 자녀가 결혼하면 그 옆에다 집을 또 늘려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대가 함께 살면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시 사람들은 예배당은 없어도 주일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그 대가족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물질을 문화를 다 원천 방어했다는 거예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2G. 근데 그건 개인이 사용 안 해요. 먼 곳에 놔뒀다가 급한 일이 생길 때만 사용합니다. 개인이 사용치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물질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가족 간의 대화나 나눔의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흔한 TV가 없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하지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깊이 접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전부 전기를 통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은 전기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문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여기고 전기를 가정 일상에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기를 통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없지요. 당연히 핸드폰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얼굴을 대하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아미시의 전통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진 공동체를 세워서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음에 우리도 신앙 공동체로 모였으니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멋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물질 문화가 발전될수록 가족이 전부 나뉘어집니다. 각계 전투를 하는 문화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핸드폰 아닙니까? 가족이 함께 있어서 서로가 핸드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카페 가보세요. 다 같이 빵 먹으러 와가지고 베이커리 카페에서 핸드폰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한 집안에서도 밥을 차려놓고 핸드폰으로 밥 먹으라 그래요. 아마 집이 엄청 넓은가 보죠. 한 집안에서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부부싸움 할 때는 괜찮겠네요. 대학이 원할 때 카톡으로만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그 물질 문화가 발전될수록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문화적인 계승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청년들 가운데도 얼마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시편 23편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리니 쉴 만한 물곳으로 인도하듯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 왜냐하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듯이 핸드폰과 함께 해서 어떤 아이는 잘 때도 쥐고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핸드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실 때 멋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적으로 멋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더욱 힘써서 주님 보실 때 멋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창조된 여러 피조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본 다음에 됐다, 승인, 만족하게 지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멋있다 이 말이에요. 멋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시편 104편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좋았더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좋았다는 의미보다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대하고 완벽하며 아름답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대하다, 정말 완벽하다,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위대하고 완벽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좋았더라는 말의 의미하고 같은 문맥이에요.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괜찮고 왕으로 세우기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가 주님 보실 때 좋았더라, 위대하더라, 완벽하더라, 신앙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더라, 신앙에 있어서 아름답더라, 그런 괜찮은 성도이고 교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주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가치 있게 두어야 될 게 뭐예요? 신앙적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괜찮고 멋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에 이제 우리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은 더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의 최고의 물질 문화를 이루었던 나라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직 나라의 구성과 이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열방의 여러 지구촌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그 민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역사적 사건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말씀이 없게 될 때에 저들의 가슴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한 흉년으로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는데 엘리야 선지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대로 말씀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아합 왕 때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봐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순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복돌이가 되고 복을 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럼 내가 복덩어리가 돼요. 나가나 들어오나 어디에 있든지 나로 인하여서 내 환경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없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겁니다. 후에 이 사건을 두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사실은 말씀을 회복하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와 메시지를 그들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방을 위시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음도 없고 행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심령의 문을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해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심령의 문을 열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가감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살아온 연륜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뷔페 식당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은 뷔페 식당 가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근데 희한합디다. 꼭 뷔페 식당 가면 평소에 자기 집에서 먹던 것만 골라 먹더라고. 거기 가서는 평소에 먹던 거 놔두고 집에서 못 먹는 거 먹어야지. 꼭 집에서 먹던 거 가지고 와요. 그건 놔두고 집에서 잘 못 먹는 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잘 안 해먹는 나물 종류. 근데 꼭 보면 호박전, 김치전, 그걸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 뷔페 식당이 아니에요. 그냥 국밥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는 없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엄성과 그리고 순종하려는 의식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엄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신명기의 말씀과 연계해서 말하면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힘쓰는 자, 복이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멋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신앙적으로 멋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눠도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시고, 주일날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할렐루야. 어느 가수가 음주운전해서 교소도에서 구속됐더라. 그건 몰라도 돼요. 판사님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시다. 이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영성적인 분위기를 느껴야 돼요. 아, 이 무리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대화의 주제가 다르구나. 대화의 내용이 다르구나. 주제거리가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주님 보실 때 멋있는 교회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니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권투를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원수 마귀와 저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6절에 또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믿음으로 받았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 기쁨으로 받았대요. 즐거움으로 받았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주를 향하여 죽는 자 되자.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중심이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모든 설교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기쁨으로 받았대요. 어떤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불신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었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 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산믿음, 산신앙, 증거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산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는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기분은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디서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교도소에서 먹는 밥하고 군대에서 먹는 밥하고 창대교회 4층 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뭐 반찬이 뭐 있어? 여러분, 창대교회 주일 점심 반찬은요, 교도소 반찬만도 못하고요. 여러분, 교도소는요, 반찬 3가지는 나와요. 우리는 한 가지야. 그래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집에 갈 때 벌써 배가 꺼지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달라져요. 사람은 감정적인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분은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죠. 말씀드린 대로 밥을 먹어도 병원에서 먹는 밥, 놀러가서 먹는 밥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가 미국을 갔는데 우리 박태준 형제가
김밥을 사왔어요. 와, 뽀뽀해 주려고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공원 비슷한 데서 노숙자처럼 그 나무 의자에 앉아서 그걸 먹었어요. 나 표현은 못하겠는데 4글자로 먹었어요. 허, 천, 그 다음에 생략. 나 한 개 먹고 더 먹고 싶어서 절반 또 먹고 물 마시고 너무 맛있어요. 내 평생 초등학교 소풍 간 이후 김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긴 처음이었어요. 똑같은 건데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놀러가서 먹는 밥이 다르듯이 기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은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참 믿음, 참 신앙은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 중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려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멋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떠났어요. 3년 동안의 신앙이 무력해진 겁니다. 이런 신앙이 기분에 의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분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였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방문하였다가 서너 주간 지내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전도는 성공적이어서 많은 헬라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예수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임을 갖다가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운 건 바울이 없을 때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립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는 짧은 교회였지만 모든 면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멋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21세기의 창대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은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였다는 말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부족함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 일을 멈추고 다시 오실 주님만 가만히 앉아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멈추고 오로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뭐만 많아져요?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어요. 우리는 일꾼 되는 게 좋습니다. 말꾼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비율이 일꾼이 많으면 좋습니다. 이게 바뀐 교회도 있어요. 비율이 일꾼은 적고 말꾼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말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또 말꾼이잖아요. 그러나 일꾼이 많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일꾼보다는 말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있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를 쳐서 바울처럼 복종시킵시다. 나를 항상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줄이고 자기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말은 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칭찬이 더 많은,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각처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제 설교가 좀 긴 것 같지만 날밤을 새워서 만든 설교라 그렇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당시 다른 지방의 신앙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향하는 일에 좋은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보실 때 멋있는 교회였고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헛되게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고 신앙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멋있는 교회는 이처럼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 보실 때 멋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집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순종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진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떠나가라고 하였을 때 그가 떠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신앙으로 멋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지만, 시험이 들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먼저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게 되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적 기쁨이나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수고이긴 수고이되 사랑의 수고라고 하였습니다. 수고를 하여도 어떤 감정을 하는 수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수고는 육체에 힘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수고는 비록 육체가 힘이 드는 수고를 하여도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수고는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수고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멋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민족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입니다. 둘째는 성지의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라는 의식입니다. 셋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같은 세 가지 의식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이 빼앗긴 땅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다니엘이나 그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왔지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식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루살렘 중심 신앙생활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하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가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심령의 문을 열고 받으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정말 멋있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마중물이 됩시다.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알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질을 하기 전에 바가지 하나 집어넣고 막 하면 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 마중물같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멋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마중물이 됩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멋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멋있는 신앙, 멋있는 공동체를 이루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항상 멋있는 신앙, 멋있는 공동체를 이루자. 할렐루야.